2026년 8월 12일 수요 예배,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찬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신도가 축복 기도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축복 기도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를 왜 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축복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이것은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가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가 하고,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이것은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의 이 본문은 송영입니다. 축복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이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수식할 때 우리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을, 양떼 같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모세도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목자가 되십니다. 옛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보다 새 언약의 중재자인 예수님이 더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이 신비한 관계, 부모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근본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가 아닐까요?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죠. 주님이 큰 목자이십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 목자됨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목사를 선택을 하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다 썩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교회는 각 교회가 수평이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하듯이 고객을 모시듯이 성도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객이 된 성도는 자기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교회나 목회자를 보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맞고 서비스가 좋으면 목회자와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은 사실상 목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만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교회 목회자는 역시 주님이 불러주신 목자인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잘나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듯이,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를 섬기듯이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큰 목자가 목숨을 버려 양떼를 보호하셨듯이 우리도 작은 목자로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나는 내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양떼들, 나의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축복기도의 내용에서 보면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 그 선한 일,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기도에서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만드신 지구를, 우주를 직접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을 통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동물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죽어갔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동물을 돌보는 일에서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아시는 분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주변에 며칠 전에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께서 오셔서 집에 불이 났는데 일부가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은 액땜을 해서 구슬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평불만 짜증을 내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재수없게 불이 났다고, 짜증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생활의 은혜의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너에게 주실 줄을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잘 안 됩니다. 영광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기도로 찬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끝맺으면 되겠습니다. 평신도가 축복 기도를 해줘도 될까? 예, 당연히 해줘도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면 우리 전도자들이 남의 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평안을 빌어주면 그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축복 기도는 목회자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놓고 축복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울증, 고통, 고민,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제사장의 권위로 축복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